이 시간에 있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창 시절 때 막 암송했던 시 중에 그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숲을 지나가는데 두 갈래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나그네는 두 길을 살펴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을 다 간 다음에 내가 선택한 그 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누구도 한번 지나간 그 시간들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두 가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요, 내가 만일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다르게 살 거야 후회를 합니다. 또 하나의 후회는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이것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나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예전에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 세종시에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세종시를 가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행정수서로 정부 세종청사, 많은 관공서, 복지시설, 또 아파트 단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곳을 쫙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건물에 이제 그 빌딩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제일 높은 층이어서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 좋겠다. 보니까 길에서도 잘 보이고 또 그 건물 옆에 시내와 산책로도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교회 자리로 딱이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일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마음을 왜 그렇게 쓰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데 부흥했을 거라 이렇게 말해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질문이 하나 쓸모없는 질문인 거 아시죠? 왜요? 저는 세종에 가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면 톱밥을 써는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톱밥은 이미 다 썰어서 나왔잖아요. 쓸모없어요. 더 이상 톱밥에 톱을 켠다고 해서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위를 보면요, 이미 지나간 일에 붙잡혀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지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나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나?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생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막고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또 요단강 뒤에는 당시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된 여호수아는요, 이제 갓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임 미담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불안과 염려로 인해 선택해보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믿음의 길을 가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 시작하고요, 매 순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아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이동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로 장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어 섰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번함없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렇게 광야에서 보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것이 확실한 것이 눈에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려고 할 때 그 시기가 언제이냐 하면 바로 우기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요단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기는 요단강이 넘쳐서 이 항상 강을 넘쳐서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단강이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엄청나게 거대한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여름 장마 때 어디 강을 건너려고 하면 그 물결 넘실대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둑을 넘치려고 하는 세찬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느 장면과 함께 이렇게 데자뷰를 이루지 않나요? 예, 바로 40년 전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길이 없었어요. 무조건 홍해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뒤에는 따라오는 군대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건너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단강 물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 머무르거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세찬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요단강 들어가게 하실 때, 아니 40년 전 그때와 같이 쫙 갈라지게 하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 편히 요단강을 건너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쉽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요단강이 세차게 흘러도 말씀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40년 전에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모세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 앞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데 마음속으로 어쩌었을까요? 갈라져라 갈라져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은 여전히 갈라지지 않습니다. 5m, 4m, 2m, 1m 요단강 갈라지지 않아요.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면 강물 속에 내 발을 담궈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놀라운 말씀.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멘. 언제 그쳤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속에 잠겼을 때, 그때까지, 물을 잠길 때까지 요단이 갈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 속에 우리의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 이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저는 순종하여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입니다. 요단강 강 속으로 너의 발을 담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요단강으로 한 발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세차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고 갈라집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서 벽이 되고, 아래에 흐르는 물은 다 흘러내려가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무엇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방해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방해물의 강물을 멈추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에 들어가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여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강물이 멈춘 것도 기적이지만 바로 강물 속에 어떤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라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하라바는 어떤 뜻이냐면 열기로 인해서 땅이 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실 때 물이 질퍽질퍽한 그런 진흙탕을 건너가게 한 것이 아니고, 강물만 멈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열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그 진흙탕이 바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4장 22절에 보면 마른 땅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마른 땅이 똑같은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4장에서 이야기할 때 마른 땅은 히브리어로 얍사바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똑같은 마른 땅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했냐 하면, 이 얍사바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서 물을 모으고 육지를 드러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마른 땅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나오는 땅이 바로 이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은요, 혼돈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펼쳐주신 마른 땅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기가 없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 생명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다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의 중앙에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행렬의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바로 강물을 막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요단강을 지나가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거대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담대하게 건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볼 때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담대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대략 어린아이들과 노인까지 포함하면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2시간이요? 아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흔들림 없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나왔을 때 멈추어 서 있던 그 요단 강물이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휩쓸어 버립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등 뒤로 요단강이 다시 언제 흘러내릴지 모르는 그 위험함의 자리,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꼭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갈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가 있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요단 강물을 막고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설 때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전임 미담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넘어뜨려 하고는 세상의 악의 세력과 시험과 두려움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와 여러분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 동신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